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에서 31절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전도하다가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간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바울 사도께서 3번에 걸쳐서 이 선교를 가셨는데 이제 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이방인들 교회에서부터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20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대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한 주, 아시아 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나가는 길에 거기를 들르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오순절 되기 전에 꼭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지난번에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다시 거꾸로 올라갔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배 타고 터키로 와가지고 터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장로님들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면 밀레도가 에베소 밑에 있는데 밀레도에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거기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님들 좀 죄송하지만 오라고. 그래서 밀라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는데 이제 다시 서로 대화하고 헤어질 때 보면 울어요. 울어. 37절에 보시면 37절에 다 크게 울며 그죠?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제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막 울었던 거예요. 다시 못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꼭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헌금 전달은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그 헌금 거둔 것을 본인이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은 그 이방인들 교회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터키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죠? 베레아 뭐 거기 고린도인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헬라인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인종이 뭡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터키와 유럽의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복음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남남처럼 예수는 믿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서로 분리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요. 왜 분리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요, 할례라든지, 그죠? 모세의 법을 굉장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해요. 그런데 이방인들 교회는 일단 할례가 리콰이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연관이 돼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위하여, 왜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교회의 통일성, 유너티가 부서지지 않도록, 남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질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느 정도 강했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영어로 Church Unity, 교회의 통일성이 부서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한 자잖아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이 사람이. 바울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도록 하지 않고 거기 갔다가 돈 전달하고 헌금 전달하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서 재판받으러.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아마 순교하게 될 거다 생각했는데 로마에서 순교했죠. 어쨌건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다 우리들의 죄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엄청난 그 모델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는 시점에서 이미 바울은 자기가 최소한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것이라는 걸 거의 확실히 본인은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 아주 그냥.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안 갑니다.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납니다. 그게 주로 어릴 때. 근데 점점점 어른이 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갑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은 이제 성숙해지면서 나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 거기가. 그 사람 보고 싶지가 않다고, 진짜로.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당위적인 그게 의로움이라고, 그게 맞다고 하면 만나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성숙하면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기가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것을 거의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굳이 가서 죽겠습니까? 안 가면 안 죽는 건데.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유대인,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물이 들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자기가 변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자기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뼛속까지 유대인 그 의식이 들은 바리새인 중인 바리새인인데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도 받았으니 자기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 유대인들 그 구원해야지. 전해야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2의 생명을 살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2번 살게 해주셨구나.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은 지옥 갈 텐데. 알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나오죠? 성령에 매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죽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 오늘 20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매여 사는 건데,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나 내 기분 따라서나 나의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나 타산적인 어떤 그런 산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고,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건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역설. 매여서 사는 게 또 자유래. 자유가 매여서 사는 것이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래. 뭐예요? 그죠? 동정녀? 뭐 마리아에 태어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서 또 성령에 붙잡힌 바를 뭐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논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잘 보세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하게 될 것 같고 날 기다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날 기다리는 게 누가 뭘 좋은 걸 준비해 놓고 나를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밖에 없다고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날 기다리는 게 결박과 환난이면 나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 성령께서 가르쳤죠? 기다린다고 했지. 거기 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여기요, 그 에베소 그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데도 어떤 분은 가겠다 그러고 어떤 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갔어요. 어떤 분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 가지 말라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살아서 전도를 하셔야지. 그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가슴에 내가 가는 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신문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거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했죠. 가지 말라 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장면, 20장이 바울도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제 거기가 내 인생의 사명의 종착역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가서 이제 그 헌금도 전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거기서 이제 순교 당할 거가 거의 확실하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뒤로 갑니다. 298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편지는요 굉장히 바울이 울분에 처해 있고 좀 화가 나 있어요. 편지가. 근데 11장 22절 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어요. 그래 바울이 화가 났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굉장히 분노 가운데 편지 썼어요.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바울은 가짜다.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래.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했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나보다 옥에 더 많이 갇혔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종동적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누가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복음 나를 갖다 무너뜨려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부터 고생을 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게 전부 뭐냐면 전부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춥고 헐벗고 강도에다가 파선에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전부 고생하는 거예요. 전부 고생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고 행복한 거 없어요. 다 고생만 했어요. 정말 한국말로 고생은 어떻게 했어요? 바가지로 했어요. 바울은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바켓으로 했어요. 바켓으로. 그래도 예수 전하는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만납니다 하니까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절 20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 1154 페이지 1154 페이지 구약 1154 에스겔 1154 에스겔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은 어디서 찾습니까? 네 손에서 찾을 거다.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네가 얘기해 줬으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죽으면 그 피는 어디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안 했잖아. 말을 했는데도 그냥 좀 그건 뭐 네 책임 아닌데 네가 말을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계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어때요? 깨끗한 뭐예요? 나는 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어때요? 전하였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책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계산에 이끌려서 내가 사는가? 오늘 이 20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았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죽은 유명한 윤동주 시인 아시죠? 이거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죽었더라고.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그 해방되고 나서 살았으면은 참 더 많은 시를 썼을 텐데 자선 사업하려고 시를 묶어서 편찬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묶어서 그죠? 시를 내줬죠. 근데 거기 윤동주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십자가 뒤편에 시 뒤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윤동주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가 잃어버린 조국 그 대한제국을 위해서 나한테 어떤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피를 흘려서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나도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괴롭죠. 그건 맞아. 근데 괴로웠던 사나이 그 다음에 뭐랍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역설이죠. 괴로운데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항상 역설이에요. 괴로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뜻에 따라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복한 예수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윤동주가 20몇 살에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 시대에 20몇 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리에서. 얼마나 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한테도 그런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이게 말이 시지 어마어마한 웅변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요 마음이 아니었겠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나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말만 이거 뭐 예수 믿는다, 교회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정신이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의 결박과 환난과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컨디션이 나한테 밀려들더라도 그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거기 가고 시켰어요? 돌 맞아 죽는다는 게 돌 맞아 죽는 건데, 유대인들은 주로. 죽어도 그냥, 우리 같으면 죽어도 총 맞아 죽고 싶어요. 한 방에 죽고 싶을 것 같아. 어디 돌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그죠? 근데 본인이 말하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그런 믿음에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참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더 성령께 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